말씀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참 오붓했습니다. 성가대가 아주 중창단이 되어지고 오늘 일부 예배도 그렇고 다 이제 제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마 명절에는 또 여러분들의 고향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모처럼 또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도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 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생기여 불어라. 생명이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요. 생기여 불어라. 생명이여 불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이렇게 꽃꽂이를 이렇게 보니까 물씬 막 봄이 막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땅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죽은 것 같은 바짝 마른 나무에도 하나님은 봄의 생기를 불어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 땅을 뚫고 또 마른 그런 나무에 움이 돋고 솟아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육체에도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의 본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 대할 때에 예전에는 이 말씀이 제가 어렸을 때에는 막 만화 영화처럼 막 그렇게 생각되어졌어요. 마른 뼈들이 갑자기 막 이뼈 저뼈가 맞아들어지고 그리고 막 그것이 살아나고 그것이 막 군대가 되어지고 그 군대가 나가서 막 싸우고 이럴 것 같은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상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을까? 2013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되어질 일들이 보여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언 땅이 다 녹지 않았습니다. 마른 가지에 움이 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려지고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그 마른 가지에서 움이 돋고 잎이 피고 또한 땅에서 힘차게 올라올 그러한 생명력들을 우리들은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꽃이 필 것을 우리는 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그 이름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이것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에스겔 선지자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갈라놓으시고 한번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떠한 인물인지 그 배경을 우리가 잠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 함께 1장 1절을 읽습니다.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2절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에스겔이 30세 되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던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그때가 언제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끌려온 지 5년 되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 5년 되던 그 해, 그때에,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에스겔이 어디에 있을 때요? 그발 강가에서. 그발 강가가 어디냐면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 그 지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왔다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에 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여호야긴 왕이 BC 597년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때 25살 되던, 에스겔이 25살 되던 그때 그도 포로로 함께 끌려온 거죠.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를 부르시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바벨론 땅에서 그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 향해서 무언가 선지자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장면이죠. 이렇게 에스겔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포로로 와 있고, 그리고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와 있는 젊은 청년 25살, 그때의 포로로 와서 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포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무엇인가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렇게 부름받은 에스겔,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갖고 이제 무언가 그래도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네 아내는 죽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가 마음 붙이는, 위로받는 단 하나의 출구가 있다면 그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다니까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마음 붙이고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같은 그 가정, 그 아내. 하나님께서 네 아내는 죽게 될 거다. 그때 너는 울지 말아라. 24장이 나와요. 그리고 그대로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선지자, 그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언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에스겔에게 그 백성을 향하여 포로로 잡혀져 있는 절망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무언가 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에스겔 자체에게도 나에게도 희망이 없어요. 이 백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단단히 들려오는 본국, 고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 소식은 더 절망적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낸다면 다시 돌아갈 희망이 있는데, 이스라엘부터 들려오는 그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전, 단 하나도 재건하지 못해요. 전쟁의 후유증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기력을 되찾지 못해요.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수 있는 것,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왕이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마음 의지했던 아내마저 죽었는데 무슨 마음 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스겔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백성을 향하여 무언가 하라고. 에스겔도 에스겔의 미래에 대하여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긴 하지만 그에게도 믿음이 없어요. 흔들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37장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자, 37장을 보시겠습니다. 37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임재하셨어요. 강력하게 권능으로 임재하셨어요. 그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그를 압도해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봅니다.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뼈예요. 골짜기에 보여지는 것이 다 뼈예요. 죽어서 뼈만 남아있는. 자, 2절에 더 실감나게 보여주죠. 2절을 읽습니다. 그 골짜기를 들어가라고 해서 에스겔이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그 뼈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힘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힘이 많은 뼈들이 바짝 말라 있어요. 이미 죽어 썩어 뼈만 남은 지 한참 지난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뼈예요. 바짝 마른 뼈예요. 오히려 짐이 돼요. 멀리하는 뼈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혐오스럽고 섬찟한 뼈들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온 이들. 에스겔이 보는 것은 백성들에게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는 살고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어요. 바벨론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 기대함이 없어졌어요. 먹고는 삽니다. 숨은 쉽니다. 해가 뜨면 눈을 뜹니다. 무언가 움직입니다. 살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거예요. 바짝 마른 뼈들이죠. 바벨론에서 그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숫자의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짝 마른 뼈일 뿐이에요.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과 믿음의 열망이 사라졌어요. 그죠? 오늘도 사는 거죠. 오늘도 바벨론에서 적응하면서 사는 거죠. 사는데 급급한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사는 건 아닌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고 계십니까? 에스겔의 눈에는 마른 뼈로 보여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해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해도 에스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들이 변하여지리라고,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에스겔에조차 큰 희망이 없어요. 확신이 안스러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체험케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에스겔로 부르신 거죠.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려워요. 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힘들어요. 에스겔도 힘들다니까요. 그의 가정도 무너졌다니까. 마음 두었던, 의지했던 그의 아내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에스겔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3절 보시겠는데, 그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을 읽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의 대답이 뭡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살겠다는 말입니까? 살아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애매한 거죠.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무언가 이루실 줄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 믿음의 그 대답에 에스겔이 대답은 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확신에 찬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에스겔의 지금의 믿음이에요. 지금 그 믿음 갖고 그 사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읽습니다. (5절)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될 거다. 생기도 들어가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대언해라.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너 이게 믿어진다면 너 가서 그 마른 뼈들에게 선포해라. 내 대신 말해라. 여러분, 무덤에 가서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거 보면 바보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 많은 바짝 마른 뼈들에게 가서 태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내가 그들을 다 살아나게 하겠다. 자, 6절 말씀 한 절 더 읽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청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 나 믿고 가서 태어내라. 7절 말씀 읽습니다. 아직은 환상입니다. 꿈입니다. 그 환상 중에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따라 뭐합니까? 태어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라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자기 짝을 찾아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예,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을 갖춥니다. 뼈가 들어맞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거죽이 그냥 마네킹처럼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생기가 없어서 아직 살아있지는 않은 거죠. 죽은 시체의 모습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살아난 그 사람들, 하지만 죽은 시체로 살아나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뼈가 사람이 되어졌던 그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너 저 시체들을 향해서 살아나라고,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그래서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태어나였더니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에스겔이 그 환상 중에 그 죽은 자들을 향하여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것을 환상 중에 에스겔이 봅니다. 바짝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자와 같고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에스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봄에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들어쓰실 것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영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가 그 환상 중에 태어날 때 저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영광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저 오늘도 일어나서 출근할 뿐이지 그 가정, 그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어내실 것에 대하여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보여지지 않습니까? 보여진다고 하나님께 무언가 역사하실 거야 하지만 그 막연한 믿음, 습관적인 믿음,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것.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을 역사하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그런 가슴을 뛰기 시작합니다. 망하여져서 이미 끌려온 지 수년이 지난 마른 뼈처럼 모든 희망이 없어진 그들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에스겔은 보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 믿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에스겔이 살아있어야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불경기입니다. 그 어느 것을 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들려오는 그 모든 소식들이 희망적인 소식이 없습니다. 에스겔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고국 이스라엘, 희망이 없어요. 바벨론 더 강력해져요. 이 봄에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지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언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살아나게 되고 생기가 역사하고 생명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 말랐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이 절망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 그 마음에 믿음을 쳐버리고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 믿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생명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들 섬기는 목장 가운데 죽은 자 같고 움직여지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전화도 하고 목자로서 무언가 역할은 하지만 이미 내 마음에 접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겔처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 목원들이 일어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워질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움직여지는 큰 군대가 될 것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확신 있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북한을 향하여 절망적입니다.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핵실험을 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힘을 모으지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북한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통일시켜 주실 것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외교력이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가 있음이 보여지는 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생기여 불어라. 생명이여 일어나라. 아멘.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시죠. 자, 이 환상을 보여주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11절부터 그 말씀을 의미를 깨닫게 하고 계시죠.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이 뼈들은 소망이 없어졌으니 멸절 12절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에스겔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태어나라는 것이죠. 살아날 그들, 무덤에서 나올 그들,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태어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여러분의 육체를 위하여 태어나십시오. 가정을 위하여 태어나십시오. 남편을 위하여 태어나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태어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그 목장의 목원들 위하여 태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태어나십시오. 살아나게 되고 무덤에서 나오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향하여 믿음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 태어내라. 나 믿고 태어내라. 태어날 때 일으키시고 돌아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날 때에 내 자녀를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에스겔마저 잠자고 있으면, 에스겔마저 마른 뼈가 되어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기로 가득 찬 성령으로 충만한 에스겔이 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의 눈에는, 우리의 눈에는 보여져야 됩니다. 거룩한 군대로 일어남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 민족을 향하여, 사업장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아멘. 14절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
바짝 마른 여러분들의 육체, 마른 뼈처럼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 가운데 이미 접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이 보여지지 않고 이미 허언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니 하나님, 나에게 다시 충만하게 주의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성령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주의 생기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보여지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여 먼저 보여주옵소서. 가슴을 뛰는 그 믿음을 갖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굳건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 산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아버지여 나에게 먼저 보여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먼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의 민족을 품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북한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것이지만 주의 성령으로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북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며 먼저 우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나에게 먼저 임하여 주옵소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완산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장, 직장,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서신체로 함께 기도합니다. 서신체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에게